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1절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석절씩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이 순서에 따라서 석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알파벳의 7번째인 사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3절, 19, 20, 2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단위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어떤 그 출발이고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고난의 원인을 살피고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식 없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회로가 차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차단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통로를 다시 개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통로를 개통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쌓여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또 좋은 일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매결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출발은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하나님께, 그 부모가, 시어머니가 너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임의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부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부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모가 그 며느리가 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든든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냥 하면 되고, 내가 기술이 있으니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재력이 있으니 그냥 하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주님이 허락해도 오늘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똑같은 전쟁을 할 때에 어저께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가 오늘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저께 허락했던 전쟁인데 오늘 막으실 수도 있고, 어저께 허락했던 방법을 오늘 막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하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고초, 재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집 없음. 그러니까 내 재난, 내 집 없음, 이 집 없음은 개인의 집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쑥, 그리고 담즙, 이것은 어떤 재난을 상징하는 어떤 독.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즙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어떤 독이에요.
이 담즙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쑥과 담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초, 내가 지금 성전이 무너졌고 내가 당하는 이 재난의 아픔을 주님 기억해 달라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이 내 고초하는 나는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마귀가 주고 또 좋은 것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내 고초, 내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털어놓을 때 그냥 내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심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원인과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고난을 당함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이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예레미야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이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길 40년을 우회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보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큰 고통,
그래서 담즙, 쑥과 같은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난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또 설교를 듣고 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범죄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울 비춰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오니 내 고난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님 앞에 아뢰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9절이고 이어지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21절이고 20절에 낙심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억하고 더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더욱더 그의 영혼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생각이 쉽게 사라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의식, 영혼을 지속적으로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잠시도 잊을 수 없고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겪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으로 고난이 임하게 되면 그 고난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짓누르게 되고 오늘날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혼의 눌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기억은 사람의 영혼을 짓누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위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의 고난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고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아이러니컬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 21절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절망을 떠올리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 즉
고난을 담아두었는데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고난이 임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에게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께 19절에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 신앙적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 주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 오히려 그 재앙 속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각, 21절의 이 생각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9, 20, 21절, 특히 2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주께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되면 안 됨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